우리의 인생이 멍에를 메어야 되는 인생이라면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복된 길이라는 생각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무 멍에들을 만들어 밧줄을 달고 그 멍에들을 내 목으로 메어다가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절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것들을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사람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로 보내어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 각자 상전에게 전하게 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각자 상전에게 전하여라. 내가 큰 권능과 편팔로 이 땅을 만들고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도 짐승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의 눈에 드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물론 바빌로니아도 망하고 느부갓네살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의 나라도 강한 족속들과 위대한 왕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며 바빌로니아 왕의 명예를 목에 매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나는 그 민족을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처벌해서라도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쫓아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에게는 내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 수 있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BC 59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긴은 3개월 동안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이 끌고 갑니다. 이때가 2차 포로로 끌려가는 때였는데요.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에 반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사절들이 오게 됐는데요. 그 주변의 나라들이었던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 나라들의 사절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서 바벨론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항을 할지를 모의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무로 멍에를 만들고 또 밧줄을 이렇게 매달아서 예레미야 보고 예루살렘으로 메고 가서 그 사절단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어서 각 왕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소나 말이 밭을 갈거나 또 수레를 끌 때에 그 목에 매는 것을 멍에라고 하지요. 이 멍에는 가축 한 마리가 끄는 경우도 있었지만 두 마리가 동시에 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바로 짐을 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가 바로 짐을 지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멍에를 지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레미야가 이 사절단들에게 그 멍에를 나눠주라고 하는 그 의미는 각 나라들마다 그들이 지어야 될 멍에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고 바벨론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데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오직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매를 들기로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을 마치 부모가 말을 듣지 않는 자녀를 향하여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자녀를 향하여서 매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매를 들게 되는데요. 그 매가 바로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서는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모든 나라들을 맡겼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런데 바벨론은요,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도구로서 사용한 그러한 나라이고요. 느부갓네살도 또 그 아들 에윌브로닥 그리고 그 손자 벨사살에 이르기까지 이제 3대가 지나면 이 바벨론도 결국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역사적으로도요, 메데 바사의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결국 이 바벨론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 다리오를 통하여서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이 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을 하신 것이고요. 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표현된 용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과 또 모든 나라들이 이 바벨론에 항복을 하지 아니하면 또 바벨론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항복을 하게 되어질 때는 그들이 고향에 남아서 평상시처럼 그대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에 대하여서 반하는 정책을 펼쳤고요.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그 마지막은 상당히 비참한 그러한 마지막을 맞게 되는데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는 그런 광경을 보고 시드기야의 왕의 눈이 빼어지고 참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매를 달게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과 왕들에게 바로 이 바벨론의 매를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매국노처럼 여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고향인 아나돗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거짓 예언자들과 또 제사장들에 의하여서 공격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멍에를 지고 있습니다. 그 멍에는 성공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멍에가 될 수 있겠고요. 또 가족이라고 하는 멍에가 되어질 수 있겠고요. 또 학업이라고 하는, 또 직장이라고 하는, 취업이라고 하는 다양한 모습의 멍에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메어야 할 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멍에를 메어야 되는 인생이라면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복된 길이라는 생각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뜻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리고 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자기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는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 오늘도 순종하는 자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남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19가 참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지요. 어떤 면에서는 멍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섭리와 계획들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한 번 더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섭리가 그 뜻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역일 수 있으나 주님께 우리가 겸손히 맡기면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많은 것들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